기쁨의 잔치를 빛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으러 갈 때 종종 젊은이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 리필집입니다. 고기든 반찬이든 밥이든 일정한 돈을 내고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풍성함도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물건을 살 때도 세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거기에 이제 근처에 서성이게 됩니다. 근데 세일이라고 적혀있지 않으면 괜히 사기 싫고 괜히 좀 사기 부담스럽고 뭔가 제값 주고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세일을 좀 붙어 있으면 한 번 더 건드려보고 만져보고 눈여겨보게 되지요. 이렇게 먹을 것 하나에도, 그리고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풍성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어떠한 무한 리필이라는 단어, 셀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금방 배고파지겠지만 그때 일시적으로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 것에 토대가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의 기쁨. 어떻게 이 기쁨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들 가운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첫 표적을 기록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입은 사도 요한의 정말로 깊이 있는 묵상과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이 시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점은 벌써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벌써 많이 죽고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진 이 시점에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얘기했어야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맞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이 첫 표적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걸음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첫 사역이 활기차고 모든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상반되어 보이는 이 사역의 모습 속에 마음이 당연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결혼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장 많이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도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금욕의 모습인 세례 요한과 뚜렷이 대비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첫 사역의 모습은 어떤 이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당위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과 기쁨의 소식, 해방과 평화의 소식, 치유와 자유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관심 받게 대상인 어린아이들도 낯을 가리지 않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셨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금욕과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를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금욕적이고 정말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라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곳, 그것이 우리 창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기쁨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흐르는 샘이 아니라 바싹 말라져서 부서져가는 그런 황량한 벌판같이 보일 뿐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는 영혼의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칫 영혼들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삶, 결국 예수님이 그토록 화내셨던 경건한 모습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로 바뀌었던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주의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첫 사역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쁨의 잔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고 기쁨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간청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건은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훼손시킵니다. 혼인집 주인으로서 매우 당황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거나 옆집에 가서 빌려오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기보다 차분히 예수님께 가서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잔치의 등장인물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실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려움을 만나면 가족 가운데에 늘 가장이었던 예수님과 문제를 상의하고 일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중대한 사태를 예수님과 논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는 가장인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잘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기에 믿음으로 부탁한 것입니다. 장남이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때이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세상을 향해 열리는 때,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이미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먼저 이것이 우리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공손한 어투로 거부하시면서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건방진 말투로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공손한 말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행하실 기적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아들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이 일의 성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마리아는 왜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즉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부족함, 포도주가 떨어짐, 이 인간적인 결핍 때문에 단순히 우선적인 충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메시아적인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간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을 그으신 것이죠. 즉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들의 결핍을 넘어서서 메시아적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잔치로 하여금 표적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온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잔치에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떠한 인간적인 결핍을 느꼈을 때 확실히 이 결핍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밝혔던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적인 역할을 완성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명령과 함께 하인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한 이 하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을 채우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항아리에 가리켜서 물을 채우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인들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7절에 보면 아귀까지 그냥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본문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것을 확인하고서 갖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아귀까지 채운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 주는 것이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인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나 물을 떠서 포도주처럼 갖다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이 이상한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해 하인들도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만약 당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테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이 잔치에서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방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순종, 불순종의 여부가 예수님의 영광과 사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표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의 증언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인들의 철저한 순종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의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배치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잔치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와 정말로 이 풍요로운 이 기쁨 속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요롭길 원하십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물이 단순히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표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기쁨이 회복되는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물이 날마다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항아리에 가득하게 됨으로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왜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회복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포도주보다 지금의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통해서 혼인잔치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믿음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요청과 믿음의 순종이
기쁨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기쁨이 회복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네가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포도주의 양에 있어서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최상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은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며 절대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구원의 사역의 결과가 가져올 풍성한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울지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것을 배치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들의 인간의 잣대로 제한하고 나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한할 때 우리의 기쁨도 제한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옥죄는 많은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유할 때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온갖 인간적인 율법과 권위로 생각의 끈으로 결박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쁨의 잔치의 풍성함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나타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회복될 때 우리가 많은 이들을 기쁨의 잔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누릴 때 비로소 이 땅의 부유함과 안락함이라는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진리를 세우려는 노력을 우리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곧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혼인잔치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으로 가득 찬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결핍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간구해야 할 일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회복하고 이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의 잔치가 되어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어느 하늘들에서도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항상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쁨의 잔치가 되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런 창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상상하면서 우리들 인생 또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표적들을 말씀을 통해 잘 읽어내고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이 하나님 단순한 표적이 아님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며 순종할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샬롬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지배당하여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잔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핍이 찾아오면 주님의 다른 것들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인 줄 알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주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결핍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들의 온갖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기쁨으로 회복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주는 아버지 모든 속상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단을 멀리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그 말씀의 향연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상황처럼 저희 삶이 필요한 것이 고갈되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표적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